제가 어릴 때 이 가정의 신앙 분위기는 체험적인 신앙을 굉장히 좀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릴 때 소위 말하는 예언하는 권사님 집에 가서 예언을 받기도 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너는 커서 목사가 될 거야 뭐 이런 예언을 듣기도 하고, 또 온갖 신유의 은사를 가진 그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는 그 집회에 가서 또 참석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히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살게 된 그 20대 초반에 저는 늘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중시하며 또 체험적인 신앙을 해왔던 것 같아요. 뭐 20살, 21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 대학생이 뭐 저녁마다 메가폰을 들고 밖에 나가서 막 예수천당 불신주욕을 외치는가 하면, 아니면 뭐 기도의 자리에 한번 들어가면 1시간에서 3시간씩 늘 기도를 하고 하루에 40장씩 늘 성경을 읽어야 하는 줄 알고, 그리고 또 주변에 또 지역에 많은 좀 유능한 사람들을 모아서 찬양 팀을 만들어서 매주 또 찬양 집회를 열기도 하고 뭐 그런 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20대 초반에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뭐 중고등학교 때 제대로 수련회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전도사가 돼서 수련회를 인솔을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이도 어린데다가 무시당하기 싫으니까 베테랑인 척은 해야 되겠고, 하지만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된 것도 아니니 뭐 어떻게 확인할 겨를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 기억에 2002년 월드컵 16강전 이탈리아전을 앞둔 그 주간에 제가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뭐 거의 그때 축구에 미쳐 살던 저였지만 그걸 포기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가서 뭐 밤에 산기도를 하면서 뭐 이상한 것도 봐보고, 그리고 밤새 그 며칠간 그 기도원 예배당에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수련회를 준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갔죠.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귀신이 들렸는지 어쨌는지 막 눈이 돌아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뭐 이상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또 저는 또 얼마나 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마귀에게 질 수 없다 해서 아이들 다 숙소에서 재우고 저는 이제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자는 거죠, 하루 종일.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오래전 일이지만 어떻습니까? 참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구나 싶으시죠? 뭐 아마 여러분 이 정도는 다 하셨을 테니 뭐 별 감흥은 없으시겠지만, 뭐 저의 인생으로 봐서는 참 굉장히 열심이던, 또 체험적인 신앙을 참 열심히 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때 당시에 제 마음 가운데 항상 뭐가 있었냐면, 뭔가 확신이 없는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엄청난 체험이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이런 체험은 늘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저의 신앙은 늘 견고하지 못했던 것을 제 스스로 늘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나 열심히 체험을 하고 열심히 체험적인 신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넘어지고 또 자주 무너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동료 전도사님이 제 권유로 제가 저와 함께 어디 주변에 어떤 성경 공부하는 데를 가자라고 해서 그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주변에서 아주 좀 유명한 교회였는데,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 공부 자리에 이제 전도사 2명이 와서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날 저는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예수님을 알고 어릴 때부터 체험적인 신앙을 하고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나서도 그때부터 체험적인 신앙을 계속해서 해왔지만, 생각해보니 단 한 번도 저는 성경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긴 읽었지만 제대로 된 어떤 신앙이나 신학이나 아니면 뭐 교리적인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했던 성경 공부가 저에겐 너무나도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를 시작으로 제가 이제 공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에. 그러면서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신대원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그 외에 또 제가 또 따로 좋은 강사를 모셔서 또 따로 스터디를 만들어서 한 10년간 유지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인에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느끼게 된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는 것보다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었어요. 하는 것보다 아는 게 중요하다. 보통의 신앙인들은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무언가를 하는 일에 상당히 치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순수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무게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의 공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많이 하면 신앙 좋은 사람, 적게 하면 신앙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신앙이 견고해지는 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를 정말 열심히 하는 분 정말 보기 좋죠. 대단한 분인 건 맞아요. 그런데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신앙이 자라고 견고해지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얘기죠. 그럼 언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느냐? 언제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때입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그냥 100% 제 경험뿐이라면 제가 설교 시간에 이걸 객관화시킬 수 없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또 수많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린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통 설교를 준비하는 그 과정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제가 설교를 하고자 하는 그 본문을 뭐 10번이든 20번이든 그 본문과 문맥을 계속 읽어요. 그 본문이 저에게 이렇게 완전히 그림으로 그려질 때까지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이제 그게 그림이 그려지면 이제 이것이 제 사견일 수 있으니까 좀 어떤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주석이든 서적이든 자료든 막 찾으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매칭을 시켜봐요. 그래서 맞으면 이제 그대로 가는 거지만 완전 다르면 이제 또 정통적인 어떤 해석 견해가 뭔가를 또 살피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본문에 대한 그림이 확실히 그려지면 그때부터 이제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가장 맞는 설교가 뭔지 어떤 주제가 필요한지 등등을 고민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문을 작성을 하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은 이상하게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각종 서적들을 다 찾아봐도 제가 원하는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도무지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냥 오늘 본문을 읽고 이해하고 은혜 받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0여 분가량의 설교로 정리를 하려고 하면 뭔가 핵심적인 주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치하는 주제도 있어야 되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어떤 핵심적인 내용도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질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많은 동사들이 등장하는지 그 일치점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만 하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한번 오늘 본문의 동사만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3절에 보면 본이 되라, 6절에 겸손하라, 7절 염려를 주께 맡기라, 8절 근신하라, 또 8절에 깨어라, 9절에 대적하라. 자, 여러 가지 동사들이 쭉 등장을 해요. 6절, 3절부터 9절까지 많은 동사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동사들 한번 쭉 보시면 어떤 일치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아, 여기서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일치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겸손한 것과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건 무슨 연관성이 있는데요?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만약에 본문 그대로만 가지고 설교를 할 거면 아마 대지가 한 6대지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설교를 하면 오늘 본문을 좀 잘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없죠. 그래서 제가 단어별로도 정리해보고 뭐 동사별로도 나눠보고 문장도 나눠보고 문맥으로 나눠보고 뭐 해도 모르겠어요. 계속 모르겠는데 계속 연구를 하는 중에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이 동사에만 집중을 했거든요. 뭘 해라. 도대체 이게 연관점이 뭘까? 계속 이 고민만 했었는데 계속 연구하다 보니 이 동사들은 연관점이 없어요. 하지만 이 동사를 수식해 주고 있는 그 각각의 동사의 원인 혹은 결과 내지는 목적은 일치하더라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본이 되라라고 말해요. 뭐 앞에 잘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본이 되라라고 말했죠. 그러면 4절에 영광의 관을 주실 것이다. 6절에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돼서 높이실 거다. 7절에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실 거다. 또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그러면 10절에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일치점이 좀 보이십니까? 뭐 하라라는 이 동사들에는 어떤 그 일치점이 전혀 보이질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 내지는 목적은 한 가지로 일치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 겸손한 삶, 염려를 하지 않는 삶,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삶. 사실 이런 삶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도 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장은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이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지막 중에서도 끝부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셔도 돼요. 너무 오래 보여주지 마세요. 보통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 어떻습니까? 네, 넘겨주세요. 마지막 편지. 앞서 얘기했던 내용을 한두 마디로 압축을 시켜서 결론을 맺죠. 한두 마디로 압축을 시켜요. 예를 들면 생일 축하 메시지다. 그러면 앞에 쭉 이야기를 하겠죠. 생일 축하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도 그동안 앞서서 1장부터 4장까지 권면했던 모든 내용의 메시지를 이제 한두 마디로 압축시켜 집약을 시켜서 말해주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몰라도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베드로전서 우리 강의를 했는데 앞에서부터 계속 졸았어도 오늘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베드로전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앞에서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 좀 손해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핵심이자 결론인 셈입니다. 베드로전서 강의를 저희가 올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지금 1년여간 생각해본 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최종적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한번 10절, 11절에서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동안 성도가 핍박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제시해왔던 베드로가 최종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 편지 화법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런 결론을 맺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전에 생뚱맞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다. 라는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왜 편지의 결론에서 이전의 내용을 압축해서 한두 마디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열심히 살아? 라고 맺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송영으로 마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앞서 권면한 모든 내용들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와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요. 번제로 드리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일반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고 그냥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네 아들을 번제는 다 태우는 거거든요. 다 태워서 나한테 드려 라고 한다고 해서 아들을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붙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신앙적으로 한번 봅시다. 사회학적으로는 그렇다 치고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하나님이 네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해서 그 아들을 정말 제단 위에 올려서 불 붙일 분 계십니까? 한번 물어봐야겠네. 우리 이동우 장로님 하진이를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하시겠습니까? 못합니다라고 말씀했어요. 네. 이건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즉 인신제사라고 말하죠. 태워서 죽여라, 죽여서 드려라 라고 하는 그 제사를 말씀해 주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태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 저 싫어요 라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엔 어떻습니까?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방신들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풍토가 만연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이런 제사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이런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도 이런 인신제사를 원하신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번제로 드려라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험을 하고 계시는 것은 단순히 네가 내 말에 대해서 순종하나 안 하냐 보자라는 이 순종의 시험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가 있냐면 네가 드려야 할, 죽여야 할 그 제물 대신에
내가 예비해 놓은 재물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게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예수님을 예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죽여야 할 재물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제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계시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신 그 시험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순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만이 아니라 인신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대신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시험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냥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대신 죽일 제사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여호와 이레. 그게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잘못된 겁니까? 하면 안 되는 걸 한 건가요? 아니죠. 아직까지는 그 계시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까 전 장로님께 하진이 드리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예라고 할까 봐 약간 좀 걱정했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오늘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너 네 아들을 네 딸을 태워서 드려라 라는 음성을 들으시면 이거 귀신이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근데 이때에는 그런 계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착각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종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순종인 건 맞죠. 그의 신앙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린 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창세기에 나오지 않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실 것이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이 있었지만 이거는 아직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때는요.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 태워서 드려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히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단순히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순종하는 정도 대단하다, 이것으로 대단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을 태워서 죽여도 흔적이 없어져도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아브라함이 진짜 대단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라니까 해야지 뭐 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죽어도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더 대단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순종을 요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으면요, 굳이 강요를 받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거의 그렇겠지만 다는 아니더라도 보통은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고 혼내는 사람은 엄마예요. 아빠는 대부분 자상합니다. 잘 놀아주고. 그런데 아빠는 한 번 화가 나면 거의 정말 애를 죽일 정도로 무섭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누가 더 무섭냐라고 말하면 맨날 화내는 엄마보다, 맨날 잔소리하는 엄마보다 아주 가끔 불같이 화내는 아빠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 무서워, 아빠 무서우니까 아빠한테 조심해, 아빠 무서우니까 똑바로 해 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빠가 한번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까 아빠의 목소리의 톤이 조금 낮아지거나 인상을 조금 쓰거나 하면 아이들이 대번에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상대를 제대로 알면, 상대의 반응을 제대로 알면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굳이 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는 거라고요. 오늘 베드로가 이 본문 마지막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런 점입니다. 겸손하라. 그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하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요즘에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무게를 안다고요. 인정해주고 있다고요.
즉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겸손하기 위해서 수많은 염려의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또 마귀의 세력과 대항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고난이 너무나도 길고 힘든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런 고난을 뚫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도 정말 영광스러운 삶인데 우리의 이 치열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세워놔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보십시오.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잘 보시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세 가지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또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처럼 그냥 하나님이라고 단촐하게 소개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높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 가지 수식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를 한 다음에 곧바로 우리를 소개해요.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소개한 다음에 그에 이어서 바로 우리를 소개하는데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잠깐 고난 당한 너희. 심히 고난 당하는 너희. 정말 너무나 고난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며 애쓰며 살아가는 너희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잠깐 고난 당한 너희.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를 짧게 다뤄버려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사냐고요. 솔직히 우리가 겸손의 문제, 염려의 문제 앞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문제 앞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삶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린 견디고 있고 버티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치열하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놔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치열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세워놔보니까 그냥 잠깐 고난당한 너희. 이렇게 소개하고 말 정도로 별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쉽게 보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에 비하면 우리가 고난당함으로 얻게 되는 그 영광스러움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 그런데 이렇게 작은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지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당하는 거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평가하고 또 아무도 우리의 고난당함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인간들보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이 게임 끝난 거 아닌가요? 세상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을지라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이렇게 다루어 가신다니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이 네 가지 단어는요 다 동의어예요. 그냥 그 말이라고요. 왜 베드로는 이 똑같은 비슷한 말을 각각 같은 의미를 가진 네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 비슷한 단어를 중첩을 시킴으로써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즉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신다고요. 누가요? 가장 높고 높으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서신의 마지막은 고난당하며 신앙을 지키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칭찬하며 위로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송영으로 마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시종일관 베드로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고난당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온통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있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가 이러한 베드로전서의 서신서의 이 전개 방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 내가 무엇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사실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각자 자기의 스타일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또 자기가 화를 내는 게 있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 어기는 것을 절대 참질 못해요. 어떻게 시간을 어기냐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상대방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겠죠.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따라서. 제가 오래전에 제 아내에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 같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오래전이에요. 과자 부스러기를 이불에 흘리는 거래. 뭐 지저분한 거, 그리고 뭐 무시하는 거, 뭐 이런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다시 물어볼까 했다가 더 추잡한 얘기도 나올 것 같아서 걱정들어서 물어보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뭘 싫어하는지에 따라서 주의하게 되겠죠. 뭐 제 아내는 저를 잘 아니까 뭐 그런 것들을 뭐 눈치를 볼 사람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뭐 그런 어느 정도는 좀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이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만의 그 고유의 성품, 하나님만의 그 고유한 속성이 있다고요. 그걸 무시하고 그냥 내가 상상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내가 그리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으로 규정을 해버리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이 사랑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속성에 하나님을 넣어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도 표출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어놓고 내가 이해하는 사랑과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지? 라고 의구심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협소하게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요즘은 하다 하나님을 정치적 색으로 입히기까지 하더라고요. 야, 요즘 뭐 목사가 어떻게 성도가 이런 정치 견해를 가질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하나의 사상에다가 그냥 가둬버리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무슨 민주당을 지지해야 된다, 뭐 국민의힘을 이런 거 없잖아요. 뭐 진보가 좋다, 뭐 보수가 좋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목사는 뭘 하면 안 되고 성도는 뭘 가지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딨냐. 더 웃긴 건 그와 같은 편향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말들에 또 옹호하고 환호를 해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또 바른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 편향된 자기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 이럴까요? 왜 사람들이 이러냐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가고 내 삶을 맞춰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이성과 내 주장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이러면서 생겨나는 그런 여러 가지 신앙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기복신앙 같은 거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성을 쏟았으니 당연히 하나님도 이 정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나님을 내 기준의 틀에 가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해야 그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가는 거라고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기보다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전도를 많이 해야 한다, 봉사를 많이 해야 한다,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무언가 행위에 자꾸만 치중하는 그런 경향을 보게 돼요. 개인적으로 제가 진단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도의 부재, 전도의 부재가 아니라 말씀의 부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7, 8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그때 한국 교회는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해왔고 모든 교회들이 하나같이 부흥에 초점을 맞췄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흥을 외쳤다고요. 유명한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이를테면 영상, 음악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갑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그런 외적인 요소들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말씀은 빈곤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보다 외적인 형태가 좋아지는 교회가 훨씬 더 많이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당연히 뭘 추구합니까? 재미없는 말씀보다는 외적인 형태를 더 늘려가는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몇십 년을 지내온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부흥은커녕 마치 낭떠러지 앞에서 지금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간당간당한 신앙인들을 양산해냈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이단에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요즘에 성경 공부라는 단어 말하면 교회가 떠오르십니까? 이단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왜? 성경 공부는 당연히 교회에서 해야 되고 교회가 주장해야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것이 이단에 어울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만 할 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고갈되어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들이 말씀을 외치고 있지만 가르치지 않고 있고, 성도들은 말씀대로를 외치고 있지만 말씀을 배우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국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이 말씀이 먼저 회복되는 운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마나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통해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는 일에 치중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너희 힘내, 아니면 그러니까 너희 이렇게 살아가면 견딜 수 있어, 아니면 그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마무리하고 맺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위기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해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린 요즘에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 홍수들 가운데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해내기 힘든 그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교회의 작금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절실하게 그 필요를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힘을 내라 하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통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건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주겠다, 무엇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열심히 있는 봉사, 헌신, 수고, 여러분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보다도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체험적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가시적으로 받을 때, 무언가 막 음성을 듣고 그리고 뭔가 막 눈으로 보고 이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우리가 확신 있게 알아가는 만큼 견고해지는 법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세의 때에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 힘쓰시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더 엎드리는 삶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